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은 뜨게 하시는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나사로의 죽음 앞에 통곡하며 울고 있던 마리아와 또 그 주변에 그와 함께 슬퍼하던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큰 슬픔을 공감하면서 위로하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함께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에서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36절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그렇게 감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7절 말씀.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은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단 말이요. 오히려 이런 광경을 보면서 눈먼 사람 눈 뜨게 했다면서 그런 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더니 그래 자기가 사랑한 나사로는 안 죽게 할 수 없던 말이요 하고 의심의 눈, 또 비난의 눈, 비꼬는 그런 눈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똑같은 형편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반응은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꼭 미움의 눈 그리고 비판의 눈을 가지고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곧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어떤 경우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먼저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며 사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꼭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미움의 눈을 가지고 그런 아주 매서운 눈초리를 가지고 그 비정하고 비열한 눈을 가지고 보면서 흘기는 눈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든 자유롭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다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장점을 보시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경직 목사님을 곁에서 이렇게 제가 섬기던 게 오시면 늘 섬겨드렸는데요. 그분과의 다른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왜 한경진 목사님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성자와 같이 여기는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말을 하든지 한경진 목사님은 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남들이 이야기할 때 늘 그 사람의 장점을 늘 말씀하시고 매듭을 짓는 것을 보면서, 아, 성자와 범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구나. 범인은 늘 남의 안 좋은 문제를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고, 성자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의 사랑의 눈으로 장점을 보는 그런 눈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눈길을 담고 주님의 숨결을 품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면 함께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은 더 비통해지셨어요. 그러면 무덤에 나가십니다. 3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유대인들의 일반적 무덤의 형태는 예수님이 묻힌 곳도 그렇지만 이렇게 큰 동굴 같은 곳에다가 그 안에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팝니다. 가족묘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켜켜로 이렇게 얹어 놓는 장례법이에요. 그리고 입구는 돌로 막아 놓고 겉은 하얗게 회를 칠해 놓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데 겉만 번들어하다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형태예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이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보통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성도가 소천하면 목사님들이 가서 염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굳은 일을 하신 거죠. 뭐 염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 전사님들끼리 모여서 그저 한 사람 시체처럼 누워놓고 어떻게 염을 하는가 연습하고 할 정도로 목사님들이 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염을 하고, 이게 무더운 여름철에는 방에다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서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기도 하고, 또 관에는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서 시체가 너무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해 놓지만 더운 여름에는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처럼 뭐 에어컨이 펑펑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때에는 빡 소리가 하면 관이 터집니다. 이렇게 시신이 부풀러 올라 부패가 돼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지. 또 그걸 어떻게 잘 했는데도 운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썩은 그 물들이 질질 흘리면서 악취가 나는 것 여러분 맡아보셨습니까? 정말 악취가 나지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무더운 나라에다가 죽은 지 벌써 4일이 됐으니까 마르다가 냄새 납니다. 뭐 그 무덤을 열으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시각까지 기다린 것은 사실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 완전히 절망 상태다. 썩은 냄새가 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음을 의심 없이 그들이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죽은 지 금방 돼서 예수님이 살리면 아까는 설 죽었는데 그래서 살아난 거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살려놓으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더라도 뭐 백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해 봐야 믿음 없이 구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지 벌써 4일이 냄새 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무의미한 것 같이 보이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을 해보겠습니다. 믿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번 이 무덤을 열어본 거예요. 이때 주님이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니 썩어 냄새나는 십체 앞에서 뭔 감사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정만 5천 명이 있는데 먹을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비참한 상태에서도 주님은 축사하셨다. 이 말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 속에서라도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에게 영광이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미 들으신 줄 다 압니다. 그러나 내가 굳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죽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이 유대인의 장례법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만 사람이 죽으면 천으로 이렇게 잘 세마포로 이렇게 꽁꽁 감싸잖아요. 얼굴은 수건으로 이렇게 잘 감싸 놓습니다. 그런 채로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풀어서 주어 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 선언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것은 죽음에서 해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애로의 초대이며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도 썩어 냄새나는 처절한 속에서라도 예수께 접촉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나오너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망 권세 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묶였던 것 모든 것이 풀어 놓아 다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에 매인 것도, 절망에 매인 것도, 분노에 매인 것도, 상처에 매인 것도, 증오와 미움에 매인 것도, 질병에 매인 것도, 불신앙에 매인 것도, 가정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매인 것들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서 자유케 하라. 이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여러분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져서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에게 접속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감동으로 감격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죽음 같은 절망을 만나기도 하고 썩어 냄새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기도 하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언하신 것처럼 이런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자유케 함을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그 선언대로 저희들이 어떤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라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죽음 같은 절망을 맞기도 하고 살다 보면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일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자유케 하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모든 묶였던 것들은 풀려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진리가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